1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송민규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그때 함께 이렇게 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10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성구가 좀 새로운 성경이 아니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끝나는데 12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읽었으니까 1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벌써 10년이 됐구나. 저도 이번에 연락받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과거에 설교 노트나 강의 노트를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한 40번 좀 넘게 제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좀 더 빈번하게 제가 참여를 했고, 이제 교회가 골격을 갖추고 이제 안정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드물게 이제 참여를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하면서 금방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사도행전 16장 거기 나온 루디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처음 출발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관한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약 51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보냈을 때가 역시 이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금씩 연도 차이가 있지만 한 61년경으로 생각을 해서 한 10년이 지난 개척부터 해서 10년이 지난 이 공동체에서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와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보통 그 사이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우선 공동체 구성원 자체가 인종이 저희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르니까 또 그 당시 시대와 오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또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나 주님의 십자가 교회나 중요한 공통점을 최소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주님의 십자가 교회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도 빌립보 교회나
주님의 십자가교회는 공통적이십니다. 또 계속해서 신앙적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 성숙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면에서도 빌립보 교회나 주님의 십자가교회는 공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던진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의미심장했듯이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도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교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말 빼고는 이제 3절부터 거기가 편지의 시작인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편지의 서두에 그 당시에도 필요했고 오늘날도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첫째 교훈이 이러한 그 성경의 단어들로부터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첫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은 기도에 관련된 용어 그게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그 다음에 4절엔 두 번 나오는 단어지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와 간구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요소 아닙니까? 보통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네 요소를 사도행전의 영어 표현 act에서 A, C, T, S 그 약자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 알려진 일이죠. A는 adoration, 주님을 사모하는 것. C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 그리고 S는 supplication,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네 요소 중에 두 요소가 여기 언급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서로 기도를 해주라는 그 교훈을 바울이 여기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네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말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뒤로 와 있지만 히라보 본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문장 초반에 나와서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특이점은 보통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구원을 대해서 감사하고 내 기도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고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가 바로 감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여러 가지 영적, 물질적 은택 때문에 감사해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빌립보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누구 어떤 교우,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들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주장하긴 쉽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꽤 여러 경우 마음속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또 얼마나 내 친화성을 느끼면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기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의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느끼지 않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한단 말인가? 쉽지 않은 일이죠. 제 자신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만병통치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우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들도 나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면은 2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소위 중보기도 아니면 뭐 대도 여러 명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은 간구를 하고 중보기도를 할까? 아마 첫 번째 방도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에 어떤 내용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될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주님, 김아무개 집사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김 집사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K 권사님이 참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S 장로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훨씬 많이 하는 방도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얻은 정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뭐 오늘 주님의 십자가 교회 거기에도 이제 여러 그런 기도들이 있지만, 뭐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이라는 데서 나눈 그 기도 제목들, 또 그 주보에 나타난 그런 것들, 아니면 위기를 만나서 뭐 질병이나 사고나 재해나 뭐 카톡방에 올렸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한테 기도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도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사이에 서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빌보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실하고 필요한 이런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 본문을 통해서 금방 즉각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내는 내용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시간에 관계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썼을 때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거 바로 이제 현재에 해당되는 거죠. 6절에는 또한 미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더불어서 그와 연관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때 진짜 관계가 수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여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바울과 그 빌립보 교우들 사이의 관계 생각을 해보죠. 첫날부터 과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강가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 감옥에서 찬송할 때 지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맞은 것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부터 라는 표현에 나와 있는 그 대상과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이제까지 나중에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오지만 과거에도 몇 번씩 그랬고 또 이번에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업무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제까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미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 속에 이제 새 생명의 씨가 심겼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오실 때 온전히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가운데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그는 루디아가 갑자기 그 다음에 죽었는지. 그러나 그 루디아도 그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불과 10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디아와 간수가 사실 가능성이 높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함께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 가족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첫날부터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첫날의 여러 정황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표현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저의 이제 아주 초신자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뭐 벌써 70대 중반 이제 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달했지만 1970년 7월 대학교 3학년 때 IBF라는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임에 열심히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저는 이 모임 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로 나가서 뭐를 봤는데 저는 워낙 청렴결백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안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 이 복음에 접한 것이 바로 선교단체
이 모임에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저와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당시 70년대 여름 수양회를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노라 하면 서글플 정도로 엄청 이거 완전 조짜였어요. 전 처음 그 기독교 모임에 간 거니까.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불신자가 있었는데 역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 역사죠.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 믿을 것처럼 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열심히 그 모임에 그때까지는 물론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그 모임에 이제 계속 나가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뭐 열심히 있는 추구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추구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영규 형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그랬으니까 소영규 형제 처음 수련회 왔을 때 엄청 깽판 쳤죠. 저 깽판 쳤어요 그때. 수양에 뭐 4박 5일까 이틀밖에 없었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때 장신에서 처음 수영했는데 저는 금호동 살았는데 수영에 대해 참여도 안 하고 도망가고 강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살구 같은 거 나가서 사 먹으러 또 돌아다니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를 제가 이죽거리면서 비아냥거렸고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 뭐 울고 그랬어요.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전혀 반응을 제대로 안 보이니까. 소영기 형제 처음 수련회 왔을 때 깽판 쳤죠. 저희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불신자들 중에서 다 떨어져 나오고 형제님만 이렇게 믿게 되었네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성경 공부와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멋있게 쓰실 거예요. 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엔 그걸 몰랐지만 왜 제가 그 모임에 친화성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독점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어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단체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는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주고 할 때 거기 깊은 펠로우십과 교제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새시대교회, 주님의 십자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찾게 됐는지, 현재 얼마나 신앙인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즐거움을 표명하고 신뢰와 기대감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형식적, 피상적 특징을 벗어나고 참으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니 이 바울의 이 교훈을 우리가 어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교훈과 또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을 갖는 두 번째 교훈 말고 끝으로 7절과 8절에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인간의 내면, 중심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내 마음에 있다는 것.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우들과 바울은 지리적으로는 7,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령상으로는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우들이 들어있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그 둘 사이의 친밀성을 이런 심리 상태 각도에서 표현한 이런 것입니다. 또 8절에도 그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여기서의 심장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heart, 염통, 순환기관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심장이란 말은 내장이란 말이에요.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장, intestine. 우리는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대장, 소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즉 이것은 그 당시 이 히랍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도 그러면서 동양하고도 비슷한데 신체 기관으로 그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있었어요. 이 내장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것은 인격의 중심 좌소란 말입니다. 아주 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딴 대상을 봤을 때 내장이 뒤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 인테스틴 내장이 뒤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내장이 바울 속에도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깊은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로서 이제는 바울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내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 얼마나 깊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 바울은 바로 그 내장, 그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리로는 7,000km 먼저 떨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언어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 도시교회들 또 뭐 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지만 물론 우리들 사이에도 쉐어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쉐어링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나 성격을 보면 재미난 걸 발견해요. 현대인들은 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대부분이 소위 정보적 언어입니다. information words예요. 어떤 객관적인 정보의 교환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또 그런 내용이 많이 소통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날씨에 대해서 둘이 만나면 스포츠에 대해서 정치인 아무개가 어땠고 집 시세가 어떻게 바뀌고 심지어는 성경 지식조차도 이렇게 인포메이션 워드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구약을 꿰뚫면서 쫙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러한 information world의 차원 말고 emotion worlds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정감적 언어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깊이 느끼는 기쁨, 슬픔, 즐거움, 기대감, 두려움, 동경심,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서 표현한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은 정보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장으로 사모한다라는 것은 정보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emotion words, affection word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에도 주로 이 정보적 언어 사용으로 뭐 이것도 유익하고 하니까 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치고 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적 언어도 필요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정감적 언어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사이에서 이 정보적 언어, 이것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을 데리고 갔을 때는 정감적 언어를 사용하셨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전형적인 이 정감의 언어입니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고뇌 가운데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정감적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바울의 교훈과 모범을 쫓아서 우리 역시 교회 친구들 사이에 정감적 언어 사용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출장에 가셔서 교회에 못 나오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서 집사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이번 청년부 수양회 동안에 수고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 누구누구 권사님 시부모를 가까이 모시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권사님의 격려와 기도가 그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감적 언어 사용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면에서든 카톡 메시지든 짧은 글이든 카드를 보내는 걸 통해서 어떤 소통의 수단이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이 형식적이고 피상적 관계를 탈피해 진정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필요한 교훈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3가지 교훈 서로 기도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 3가지 교훈을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필요했고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사실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한 이런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님의 십자가 이제 10년을 지나 또 미래를 직면해서도 마찬가지 필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필요한 교훈은 이것만은 아니죠. 훨씬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본질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식구들 사이에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교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교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교훈, 이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이 되죠. 저는 오늘 장립받는 두 장로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덧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또 두 분 장로님 이미 부담을 느끼시는데 더 부담을 느끼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세 가지 교훈, 서로 기도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 교훈이 모든 기도에 해당되지만 저는 더욱더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년을 지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이 세 가지 교훈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그 당시 10년 동안 형성된 빌립보 교회에 베푼 이 교훈은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에 또 모든 교회에 적실하고 필요한 교훈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